또 애쓰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오후 예배가 따로 드려지지 않고 송구 영신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저녁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 예배 중에 성찬 예식도 있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저녁에 오실 때에도 우리 파동 약국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기도 제목과 또 가족들이 함께 나오셔서 또 귀한 예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내어드렸던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자 스티커를 여러분 작성해 주시면 이렇게 이제 붙게 됩니다. 저기에 물고기가 붙어 있죠. 저 그물 속에 요런 이유 때문에 이제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의 이름이 저 그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덧붙여도 됩니다. 글자 안 보여도 되니까 어쨌든 저기다 이렇게 덧붙이듯 어쨌든 붙여낼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24년도 가운데 응답의 은혜를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통하여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앞서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식당, 설거지, 주차, 찬양대, 또 방송, 교사 등 섬길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섬김을 기다립니다. 다른 내용도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회 참 귀하게 사역하시던 하준호 목사님, 김정희 전사님이 오늘까지 사역하시고 또 사임하시게 됩니다. 지금 부서에 들어가 계셔서 따로 인사는 못합니다만은 하준호 목사님은 또 기도 사역과 또 섬기시는 선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김정희 전사님은 우리 교회에 계속 계실 겁니다. 계시면서 협동해서 또 우리와 또 함께 사역하겠지만 부서 사역은 그렇게 내려놓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입원하신 분 환우 지난 주간에 장례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32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없어서 혹 그냥 집에 식사 안 하고 가실 분 없죠? 식당에서 걱정입니다. 혹 밥 남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그런 걱정하지 말아 했는데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6절로 15절까지 제가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정말 다사다난했던 또 23년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 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밭을 사라보다가 내일을 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일을 사라. 제가 어제 이 제목을 가지고요, 제 아들이 있는 데서 쭉 아내하고 있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재승아, 내일 설교 제목이 내일을 사라다. 제 아내 보고도 내일을 사라. 그 다음에 또 말을 바꿔봐서 내일을 사라. 사라는 건 돈 주고 사는 거고 살아라 할 때 사라. 이렇게도 바꿔봤고요. 내일은 산다, 내일은 한다, 내일은 된다. 자꾸 말을 바꿔봤어요. 그러면서 아들 보고 너는 뭘로 한번 바꿔봐라. 내일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니까 우리 재승이의 실력,
내 일은 한다. 괜찮지 않습니까? 내 일은 뭐죠? 내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은, 내 일은 하라. 내 일은 한다. 내 일을 하라. 아들이 저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뭐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내일을 살아, 내일을 살아라, 내일을 산다, 내일은 한다, 내일은 된다, 내 일을 하라. 어쨌든 내일은 옵니다. 내일은 그냥 내일이 아니라 내년 1년이 지나가는 거죠. 올해까지, 오늘은 23년도, 내일이면 그냥 24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내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어떻게 갑자기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어떤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느냐, 24년도를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24년도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 큰 은혜를 주셔서 한 해 동안 살아왔는데, 24년도에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의 것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를 보면요,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앞부분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이 지금 시간을 변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에게는 10년째가 되는 해였고, 느부갓네살은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그때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2절에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대요? 에워싸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언젠가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입니다. 망하는 그때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으로는 바빌론 군대가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어떻게 있다고요? 갇혔으니라고 합니다. 나라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 포위가 되었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는 나라는 망하고 나는 갇혔고, 그런데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힌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요,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땅이 망한다는 예언을 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 바빌론으로 붙들려 갈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해서 이 나라가 망한다는 망국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의 구금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아주 복잡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라는 끝나가고, 그리고 나는 갇혔고, 임금은 붙잡혀 갈 것이고,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년 여러분 12월 31일쯤 되면은 이 방송이나 신문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똑같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고, 내년은 더 좋아질 거다, 더 못해질 거다. 아니, 보통 신문에 보면 어떻게 내년은 더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80년대 신문도 똑같고 90년도에도 똑같고요, 2000년도에도 똑같고 늘상 반복되어집니다. 올해는 너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내년은 더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이게 보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떤가 하면요, 정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내가 지금 치유대들에 갇혀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임합니까? 6절과 7절 읽어봅시다. 6절 말씀이 임하니라. 7절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뭐라고요?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너 조금 있으면 하나멜이 올 건데 그 하나멜이 와가지고 너 보고 밭을 사라고 이야기할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결국은 정말 하나멜이 와서 이야기를 그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레미야를 향하여서도 너 그렇게 오면 너 그 밭을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 너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책임 못 지면 이 다음 책임을 누가 지는가 하면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업을 물을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안 되니까 다음 사람 안 되면 그 다음 사람이 책임지도록 연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까? 24년도를 어떻게 살아갈까?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내일은 내가 책임진다. 내일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바꿔 제 아들이 이야기를, 내 일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해야 될 내 일은 내가 책임진다. 24년도인 내 일은 내가 책임진다. 내 형제의 아픔이에요. 문제였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네가 책임져라. 이제 이 밭을 네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제 이 책임을 못 지니까 네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생각은 바로 이 책임의식입니다. 내가 책임진다. 그 나라 누가 책임지냐?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한때 어떤 우리 신앙의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얼마나 이 대단한 기도입니까?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죠. 우리 가정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누구죠? 책임지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누가 책임지는가?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 교회 누가 책임질까? 하나님 책임지죠. 그러나 그 책임을 가지고 내가 그 책임인 줄 알고 내 권리인 줄 알고 내 의무인 줄 알고 감당하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합니다. 아니, 내가 있으면 주죠, 주님. 내가 있으면 주지요. 내가 돈이라도 있으면 돈 주고 살수라도 주지요. 없어요, 나는.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네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주님께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5,000명이 먹고도 몇 광주리요? 12광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어쨌든 주님은 이때 가르치시죠. 책임져라. 네가 먹을 것을 주려고 해봐라. 그러면 기적은 일어난다. 도시락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아니면 사람 붙여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러나 책임지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애는 몇 명 낳으면 좋습니까? 몇 명이 딱 책임질만 합니까? 여러분, 낳으면 책임집니다. 여러분이 10명을 낳으면 10명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자식 키웁니다. 그러나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하면요, 한 명도 못 감당해요. 아무도 못 감당합니다. 뉴스에 보셨죠?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5억을 집 사도록 대출해 준답니다. 이율이 뭐 1점 몇 프로요? 1.6%? 저도 그래서 혹했습니다. 잠시. 야, 나도 가능한가? 애 하나 낳으면요, 나라가 집 사는데 5억을 빌려주고 이자가 1.6%면 이거 얼마나 쌉니까? 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돈 준다고 해서 아닙니다. 내가 낳으면 내가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내가 낳지 않으면 책임 안 집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나 나라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책임지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그에게 능력이 없을 때 능력 줘서라도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주일학교 부장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는데요, 그 사람이 책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네 책임져라. 하나님, 제가 힘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 따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사람 붙여주고요, 돈 붙여주고요, 하나님 하시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임지려 하잖아요. 아이고, 나 못한다. 나 안 한다. 나 책임 못 진다.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납니다. 룻기의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책임지려고 했던 먼저 가장 가까운 친족은 여러분 그 책임을 회피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룻의 이 가문의 책임을 결국 보아스가 지게 됩니다. 이 보아스를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유력자라고 표현합니다. 유력자,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입니까? 결국은 그를 통하여서 다윗이,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되죠. 그러니까 기업을 물은 책임지는 사람이 유력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책임지는 그 사람이 여러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역사의 한 현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발을 벗어 던져버렸던 그 책임져야 될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룻기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무개라고 표현하죠.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책임을 회피한 사람. 그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그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책임졌던 사람, 기업을 물렀던 그 사람의 보아스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고 그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 모든 인류의 기업을 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책임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이 남자들 중에 특별히 그래요. 뭔가를 좀 하려고 마음 딱 먹었는데 아내가 와서 설거지 좀 하지 하면 남자들 뭐라 합니까? 하려고 했는데 하라 해가지고 하기 싫다 그래요. 그럴 때 있죠. 애들에게도 야 그만 좀 공부 좀 해라. 지금 여기까지만 먹었네.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공부하기 싫다. 이런 놈들은요 원래 공부하기 싫었던 놈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마음의 중심이 정확하게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네가 그 책임자다. 네가 그 권리가 있다. 너에게 그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몰락한 가문인데요. 몰락한 이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런 가문에 있는 예레미야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사서 뭘 할 건데?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에게 권리가 있다. 너에게 책임이 있다. 네가 사줘야 되지 않겠냐? 네가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일은 말씀에 집중한다. 자, 24년도 어떻게 하는가? 내일은 말씀에 집중한다. 말씀에 집중한다. 24년도 내가 책임진다. 24년도 말씀에 집중한다. 8절부터 보시죠.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고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가 이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9절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얼마요?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을 산 가장 큰 이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예요. 이것이 이 땅을 사면 분명히 이게 돈이 이 땅값이 오를 거다 해서 땅을 산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요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땅을 사라고 하니까 사는데 왜 사는가 봤더니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땅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어디입니까? 이게 돈이 되겠다 싶으면 땅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뜻이냐 뻔히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폭망이에요. 폭망. 사놓으면 쓰지도 못해요. 이 땅 어디에 쓸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이 사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땅을 사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어느 주식을 사라. 어느 땅을 사라. 좀 돈 될 땅을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 없습니까 혹시? 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라고 하는데 어떤 땅을 사라고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도 저기 뭡니까 이게 전화로 해가지고 땅이 사기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교회 요람을 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하면요 우리는 막 무장해제예요. 집사님 하면요 다 믿어요. 어디 땅이 있는데 거기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이게 사놓으면 몇 배는 오릅니다. 아, 그 집사님 하니까요, 설마 날 속이겠나, 이게 땅을 사놨는데 사고 보니까 맹지 있잖아요. 길도 없고 뭐 쓸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땅, 한 2명 있을걸요 여기도. 그런 땅.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마치 끝나는 땅이 없어질 땅이에요.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땅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땅을 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결국 17세겔을 주고 삽니다. 1세겔은 여러분 약 4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7데나리온은 이제 17세겔은 몇 데나리온일까요? 일부에는 금방 답이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누구세요? 이야, 이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이게 우리나라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조금 계산하고 계시죠 지금. 그게 맞나? 여러분 저는 계산해 놓고 알았어요. 68데나리온. 그러니까 약 2달치의 월급인 거예요. 2달치의 월급. 10만 원으로 따지면 680만 원 정도 되는 돈 주고 이 땅을 사가지고 계약서를 정확하게 법대로 그대로 다 계약서를 쓴 거예요. 아니 망하는 나라에 무슨 계약서가 필요해요. 됐다가 먹고 떨어져라, 내가 책임질게. 이왕 망하는 나라 뭐 돈도 필요 없고 됐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계약서를 쓴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문제는 뭔가 하면요, 나라가 망한다, 지금 포위됐다, 나도 갇혔다, 돈 없다, 사놔봤자 어디에 쓸모가 있냐 일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냐. 우리 교회가 이 뒤에 이제 땅을 사고 교육관을 짓게 되었어요. 이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임하고 난 다음에요, 우리 교회가 본당이 좀 좁고 작으니까 이 본당을 늘리려면 뒤로 쭉 빼면 되잖아요. 뒤로 증축한다 치면. 그런데 우리 땅이 이쪽에는 있었는데 이쪽 구석이 이제 늘리려면 여기가 나머지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거의 한 400평 가까이 되는 땅인데, 이걸 이 주인이 저쪽에 있는 저 어디 학교 분인데 부자예요. 이분이 이걸 팔아도 한꺼번에 팔지 조금 떼가지고는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돈도 없고 상황도 안 되니까요 절절절절 거리고 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딱 등장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오셨던 분이죠. 이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땅을 세 덩어리로 바꿔가지고, 한 덩어리는 100평은 우리 교회가, 그 옆에는 본인이 해가 집 지었죠. 그 옆에는 대백마트 저쪽에 땅을 사도록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분이 막 해가지고 중간에 연결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땅을 우리가 3명이 나눠가지고 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100평의 땅을 사고,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교육관을 결국 짓게 된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로 보자면 무슨 땅이냐? 그때 당시로 보면은 뭐 이 땅이 그만큼 가치가 어디 있느냐? 무슨 1,000만 원씩 땅이 뭐 파동에 1,000만 원, 다 저쪽 700이고 700, 이거 무슨 1,000만 원이냐? 문제는 뭐죠? 얼마냐? 우리 상황이 어떠냐 보다가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으시는 건데, 우리의 관심은 뭐여야 되는가 하면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땅 샀다 이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그런데 우리는 오를까 싶어 땅 사고, 뭐 돈 된다 하니까 땅 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가치여야 한다는 거죠. 24년도에 어디 가면 뭐 돈 된다, 이건 막 돈만 넣어놓으면 2배로 준다, 전부 사기입니다. 사기. 이거 넣어놓으면 이자 막 이만큼 준다, 거의 대부분 사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삼성이 뭐 일할 필요 뭐 있어요. 그거 돈 넣어놓고 받아내지. 그렇게 못한다니까 기업들이 그만큼을 못 벌어낸다니까요. 큰 일해도. 그런데 뭐 이만큼 된다, 뭐 돈 된다, 뭐 이거는 막 매달 꼬박꼬박 들어온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의 삶 속에 24년도에
말씀에 집중한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꾸 점검해야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는 늘 어떻게 하죠? 이게 돈 될까? 이게 돈이 될까? 이거 사놓으면 돈이 될까? 이거 사놓으면 뻥튀기가 될까? 이거 사놓으면 오를까?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따라서 결국은 땅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정확하게 매매 계약을 하게 됩니다. 뭐 마지막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매매 계약이냐 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땅을 산 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삽니까?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그것도 큰 돈 주고 삽니다. 막벨라 굴을 왜 사냐? 그때요, 옆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거 그냥 가져라, 니 그냥 가지면 된다 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사야 된다 해서 돈을 딱 치르고 정확하게 자기 땅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결과가 어떤 엄청난 일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 있다가 종로로 타다가 돌아올 그때에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아브라함이 땅을 사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사놓지 않았으면 그게 어디 네 땅이냐? 그러나 깃대를 꼽았던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 사놓은 증거가 있다. 봐라,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샀다, 우리 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사가지고는요, 17세겔이지만 사가지고 매매 증서를 쓰고 그걸 보관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들 속에 대한 자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통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허준이 동의보감의 잡병, 온갖 잡병들 있잖아요. 병 중에서 잡스러운 병들의 그런 편이 있대. 잡병 편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이란 말이 있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게 뭔지 뭐 하여튼 그렇죠, 그죠? 하나 통자는 고통이고 하나 통자는 통한다 할 때 통자예요. 어디 통하면 불통, 아프지 않다, 고통이 없다. 안 통하면 불통, 안 통하면 즉통, 통이 있다. 안 통하면 아프다는 거예요. 피도 잘 통하면 안 아픈데 피가 안 통하면 아파진다는 거예요. 기가 잘 흐르면 괜찮은데 기가 안 흐르면 아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통해야 이게 전부 다 이게 편안해지고 좋아지는데 안 통하면 불편해지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통해야 합니까? 말씀이 통해야 합니다. 말씀의 말씀의 통, 이게 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그러면요, 직진하면 돼요. 그냥 직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늘 헷갈리는 것이죠. 늘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24년도에는 말씀에 집중한다. 내일은 말씀에 집중한다. 내일은 뭐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내일 24년 말씀에 집중하자. 저희 재승이 외할아버지는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한국 남한에 오셔가지고는 군대 이 장성으로 이렇게 군생활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향하여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장군의 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장군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죠. 그런데 재승이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오실 때 북한에 많은 땅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 땅에다가 특별히 그 나무 밑에 금괴를 하나 딱 심어 이렇게 다 감춰 놓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의 꿈은 뭘까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요, 어서 오라. 왜요? 그 땅 찾아가서 그 나무 밑에 있는 금괴를 캐내가지고 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땅을 샀다는 거예요. 아나돗에 땅을 샀는데 왜 그 땅을 샀는가? 말씀도 있지만 무슨 이유일까?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내일의 회복을 꿈꾼다.
내일은 24년도는 회복을 꿈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어떻게 보존? 오랫동안 보존하게 해라. 오랫동안 보존하게 해라. 보존했는데 알고 보니 한 몇 년 보존하게 됩니까? 대략적으로는 70년이죠. 70년. 어떻게 해요? 바빌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70년 동안 보존해야 될 문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결국은 돌아올 때가 있으니까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딱 해가지고는 토기에 담아가지고 보존해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사본 같은 경우에 다 이런 식의 봉인이에요. 단지 속에 다 그릇 속에다가 전부 사해사본 성경을 넣고는요 봉인해 놓으니까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구울에서 발견되었는데 사해사본 성경이 그대로 발견된 거죠. 그것처럼 매매증서를 봉인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사게 되리라. 얼마 후에?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사게 되리라. 여러분이 항아리에 보관되어져 있는 토기에 담겨져 있는 이 매매문서, 그것이 개봉되어질 날이 올 것이다. 다시 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다시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 재승이 할아버지가 정말 저 북한에 땅만 있었다면 저는 통일의 전사가 될 것입니다. 통일의 전사. 어떻게든 이 땅의 통일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왜?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그 꿈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요 일본 무슨 어떤 관청에서 나온 일본인과 우리나라 사람이 매매했던 그게 나온다면 일본 꼼짝 말할 거예요. 만약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그래서 독도에 어떻게 주민등록을 옮겨 놓잖아요. 왜? 이게 우리 땅이다 라는 거.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우리 관심 없을지 몰라요. 독도가 누구 땅이 상관이 있냐? 아니요. 독도 땅이 상관이 왜 없어요? 독도 땅이 우리 땅이 되어야 바닷길도 바다에도 줄을 다시 끊는 겁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면 독도하고 울릉도 사이가 줄이 끊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누군가가 그 일을 했어야 되죠. 매매 증서를 가졌어야 되죠. 누군가가 그걸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야 되죠. 가보니까 포로로 붙들려 가고 난 다음에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니죠. 애굽에 갔던 요셉은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그의 인생 마지막에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내가 죽는다. 나는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어느 때가 오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땅에서 출애굽하는 날이 와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갈 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놓았던 그 막벨라굴과 그 동네로 돌아갈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간다고 약속을 해라 이야기합니다. 내 해골을 메고 간다고 약속을 해라. 이것이 그 후손들에게는 증거인 거예요. 해골을 봐라, 요셉이 간다고 했다. 우리 가야 된다. 우리 해골 그냥 뒀다가 그 굴에 다시 장사해야 된다.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요즘같이 어려울 때에 소망이 있냐? 요즘 애들도 안 낳고 우리나라는 망한다고 하는데 나라 망합니까? 애들 덜 낳으면? 여러분, 그렇다고 다 망하는 건 아닙니다.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부강하게 하고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입니다. 무슨 요즘 애들도 없는데 교육관이 무슨 필요가 있고 애들도 없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일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자식들 밥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학교 보냈죠. 농사 짓지도 못하는데 이게 소 팔면 농사도 못 짓는데 소 팔아가지고 애 대학 보내고 어떻게 했어요? 직접 그거 손으로 다 논밭 일구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라도 자식 키웠던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게 내일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일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있을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하나님 회복시킨다. 이스라엘 가운데 70년 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우리에게는 24년도 내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신다. 그래서 다시 땅을 사게 될 것이다. 다시 땅을 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 예레미야는요, 바보입니다. 바보. 돈도 안 될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내일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상징적 의미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망한다, 유다 땅 망한다 예언했던 그가 땅 사는 거 봐라. 그러니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땅 사는 거 봐라. 그날이 분명히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저렇게 하면서 우리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저 천국의 보화를 쌓아라 이야기하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지 않는다. 그 땅 사는 것이죠. 그 땅, 이 땅에서, 여기에서 내일을 사는 것과 함께 천국을 사는 것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의 이 삶,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10년 뒤에 참 좋은 교회, 10년 뒤에 미래 세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식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놓고 덮어놔라. 10년, 20년 덮어놔라. 저도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식 한 종목만 가르쳐 주신다면 사놓고는 이 주식이 한 70년 뒤에 오른다 친다 하더라도 그게 분명히 회복의 역사만 된다면 사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직접 쓰지 못해도, 내가 찾아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의 아들이 다시 회복의 때에 찾아 쓸 수 있다면 그 땅 사놓자.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기틀을 마련하고 돌 하나를 놓는다면, 내가 지금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내가 그 땅을 어떻게 사고 팔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다음 세대를 위해 돌 하나를 놓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내일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내일은 당장 내일로 다가와 있습니다. 2024년도는 내일로 다가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삶은 하루하루가 위대한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대의 날들, 또 기적 같은 하루를 선물 받은 우리 24년도 내일, 여러분 모두에게 참 좋은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내가 책임지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네, 말씀에 집중하고, 세 번째는요, 내일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도 귀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2024년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통하여 내일을 사는 복된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